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 이름을 지어줘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들 글쎄요 하자 그분이 그러십니다. 창록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루 섭렵한 이름이니 얼마나 이 창록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창록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기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아예 외우게 하죠. 외우면서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 하여 멀리 갖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첫째 아들은 그런 자기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데 도리어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에게 관심과 사랑이 더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운해하는 이야기, 이른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묘사하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일막은 둘째가 재산을 챙겨 먼 곳으로 떠나더니 결국 허랑방탄 재물을 다 날리며 거지가 되는 내용이고, 이막은 그렇게 망한 둘째가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장면과 이를 두고 마음이 상한 첫째를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막에서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삐진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그냥 뚝 끝이 나고 맙니다. 꼭 뭔가 뒷얘기가 있을 것 같죠. 그 뒷이야기, 3막을 아십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산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런 동생을 환대해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예수님 표현대로 한다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는 아버지가 종래 못마땅한 큰아들, 잔치를 벌이는 집안에 들어가자 하는 아버지의 청을 뿌리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씩씩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성실하게 일하며 아버지를 섬겨온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만, 이놈의 동생, 아니 이건 동생도 아니야, 이놈은 원수야 원수. 이놈이 다시 돌아왔으니 결국 내게 돌아올 재산까지 또 축낼 거야. 나쁜 녀석. 그럼에도 이 허랑방탕한 녀석을 환영해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제정신이신 거야? 이게 치매가 온 게 아닐까? 뭐 이러며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씩씩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자 큰아들은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뭐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선 순간 동생의 짓거리가 아무래도 눈에 거슬립니다. 그때 큰아들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를 야단치지 않는다면 내가 해주마.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큰아들은 동생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말이야, 아버지가 새 옷 사주시기가 좋지. 그거 잘 입어야 될 거다. 때 타지 않게 하는 게 좋을걸. 아버지가 너 돌아왔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김에 비싼 옷 사줬지만은 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자수성가한 분이야. 굉장히 인색한 분이야. 그 비싼 옷에 구김새라도 생기면 아버지가 안 좋아하실 거다. 너 조심하는 게 좋지. 에이, 그럴 리가?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다가오십니다.
둘째는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순간 옷매무새를 보게 되고 소매 끝에 뭐가 약간 묻은 게 보이는데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어느 날 형은 또다시 동생에게 한 말을 합니다. 반지 말이야, 너 그 반지 엄지손가락에 끼는 게 좋을 거다. 아버지가 최고라는 뜻으로 말이다. 그러자 둘째가 말합니다. 아니 반지를 어떻게 엄지에 껴? 맞지도 않아. 이에 형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너 아버지 빈틈이 없는 거 알지? 괜히 사주셨겠냐? 아버지가 그만큼 통이 큰 사람이란 걸 사람들이 눈치채도록 그러신 거야. 그러니 엄지에 껴. 그리고 비싼 반지니까 흠집 생기지 않게 조심해. 그 말을 듣고 반지를 보니까 그새 먼지가 낀 것이 흠집이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런두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둘째는 순간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문가를 쳐다봅니다. 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 신발도 새 거 사주셨지? 너 신발 잘 닦아. 그리고 그 비싼 신발 뒤축 꺾어 신지 마라. 아버지가 안 좋아하신다. 우리 집안에 신발 꺾어 신고 다니는 사람 없다. 형의 충고를 들으며 동생은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좋은 것들이 갑자기 다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들은 뒤로부터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집니다. 가급적 아버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럴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 축낸 것이 얼마나 큰데. 지금은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저 좋으셔서 그러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내가 축낸 재물이 아까워서 나를 대하시는 게 달라질 거야. 그래, 비싼 옷을 사주시고 비싼 반지를 끼워주시고 비싼 신발까지 사주신 거 이거 결국은 나중에 다 빌미가 될 거야. 이건 족쇄야, 족쇄. 아니, 나를 야단치시기 위한 미끼야. 복잡해. 다시 떠나고 싶어. 차라리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며 속 편하게 살고 싶어. 물론 이 이야기는 상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다. 그 뒤에 산막의 이야기를 상상해 본 겁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이죠.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 거기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에 의해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속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진노의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 그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는 얼마나 이들은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것은 거의 없는데 오늘 갑자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였더니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저 울기만 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들의 말에 고개가 더 끄덕여집니다. 생활도 성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율법을 먼저 지켜. 할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거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 법부터 지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뒤에야 복음의 역사,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거룩한 백성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있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러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쉬운 기라. 노력도 별로 안 했고 금욕 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싸구려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수고를 하고 뭔가 좀 더 자기를 극복하는 고생도 하고 피눈물도 좀 흘려보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그 축복을 버리고 엄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종교마다 말이죠, 다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을 지켜야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엄격한 계율, 보통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고귀한 계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신을 닮을 수 있고 그 신 앞에 비로소 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그 근본이 계율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계율, 율법이 근본이 아닙니다.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완벽한 도덕성, 뛰어난 종교성, 빛나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의하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동 소멸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행위 완전한 율법, 도덕으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그야말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아멘 하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저 죄인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이구동성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힘써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다. 그 은혜도 말이죠,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이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애를 다 써서 사는 이보다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야말로 풍성하신 은혜를 신뢰하고 누리는 그런 이가 가장 행복한 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혼의 닭,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닭이 있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 소망은 또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나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줄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안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성결함과 거룩함과 완벽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알고 내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뒤를 줄레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행위나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임한 큰 은혜, 바로 예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은 이렇게 권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말이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금식, 금기,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에 영혼의 닻을 깊게 내리고 사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갑시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요, 이런 권면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은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은혜에 모두 동참하고 그 복을 누릴 것 같은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늘 말은 하면서도 정작 생활의 현장에서는 은혜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도덕성과 관계성과 완전함을 더 의지합니다. 자기만 내세우고 자신의 상태만 중시합니다. 주위에서 큰아들이 자꾸 속삭이는 바람에 아버지의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만, 자기의 못남에만 연연하며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눈치나 살피고 하나님을 피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나?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하면서 은혜를 내세워 주시는데 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답니다. 이 쓴뿌리는 본래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쓴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쉽사리 제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 피해망상적인 심정, 어두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영혼 깊이 감추어져 있는 상처, 피해의식,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의식구조, 이런 것에 연연하여서 은혜의 밝은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다 뭔가 색깔 있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뭔가가 있지. 그래, 그러다가 언젠가 잡을 거야. 자기 스스로.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의 과거 상처가 그렇게 쓰라린 것이 있거든요. 그 쓴뿌리가 욱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뭔가 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는 게, 그거는 급기야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무궁무진하게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완벽해도 거룩 자체이신, 완벽함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개척해서 나갈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밖에 없죠.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주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내 삶의 닷, 아무리 세파가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뒤숭숭해도 닻이 견고하면 그 배는 흔들리긴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내 삶, 내 영혼의 닻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몹시도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무섭게 일어나 흔드는 세상의 여론과 비난에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멀쩡한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삶이 두려울 때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혹시나 하는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혼자 끙끙 앓을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린 까닭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에 넘쳐나기를, 여러분의 삶,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견고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내 삶의 근원,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내 주변이 흔들려도 그래도 나는 초연하게 내 갈 길을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박한 믿음, 정말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게 하나님 마침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